오늘 함께 나눌 본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엘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가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네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네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게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냐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 정치적 적을 제거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이미 아도니아 그리고 요압을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의 파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시므이가 처형됩니다. 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 도피할 당시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부었다가 다윗이 또 다시 궁에 들어오자 용서를 빌어서 이제 목숨을 겨우 부지한 자가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 시므이였습니다. 당시 이제 다윗은 이 시므이의 행위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 그런 죄였지만 또 이 정치라는 게 또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적과 동침이 때론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국민적 그런 화합 차원에서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윗은 그 시므이를 용서하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시므이의 행동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바로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적 측면에서도 반드시 시므이는 그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므이를 처단할 것을 솔로몬에게 이제 유언으로 남기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역시 그 과거의 죄만으로 시므이를 처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이에 대한 조치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전 제가 오늘 이 본문의 시므이를 참 보면서 어쩌면 이 모습이 참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리저리 눈치를 보며 또 이익이 되는 곳에 가서 그 자리에 함께 하려고 하고 또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 모습 말입니다. 그 모습이 제가 죄인 줄 모르고 또 회개하지 않고 그저 세상에 점점 익숙해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안 좋게 말하면 강교해 보일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이것이 지극히 그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므이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시므이는 다윗과 솔로몬과 달리 여호와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에 그 하나님 명령에 민감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시므이의 모습을 통해 오늘 본문 하나씩 살펴보며 우리가 함께 교훈 얻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그 영적인 선, 그 영적인 영역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과거의 죄만으로 시므이를 죽일 수 없었던 솔로몬은 시므이를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불러서 예루살렘을 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명령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6절에서 3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엘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시드온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네 주님의 주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또 다윗을 멸시하기도 했습니다. 충분히 정치적 세력을 도모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명령을 내림으로써 그 시므리의 활동 영역을 제한하고 또 이후 그가 이제 왕의 명령을 어길 경우 심판의 명분으로 삼기 위해 내려진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분명 시므이에게 주어진 이것은 마지막 그에게 회개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시므이가 진정으로 회개를 하고 솔로몬 왕을 위해 충성하면서 그가 받은 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했다면 아마 역사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므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환난에 처했을 때 그를 멸시했던 것처럼 자기 종들이 도망치게 되자 솔로몬의 명령 또한 똑같이 멸시했습니다. 39절과 40절을 보겠습니다.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되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는 이 경계선을 넘었습니다. 솔로몬의 왕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영역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경계선을 넘은 시므이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서는 안 될 영적인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한 징계로서 예루살렘을 넘어가지 말라는 명령을 부여받았던 그 시므이와 지금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상황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도 분명 주님의 명령 가운데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또 사랑을 받고 살아남은 자라 하더라도 이것을 또 넘나든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대표적인 예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나기 전부터 거룩한 나실인이었죠. 성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도록 세워진 구원자였습니다. 그는 힘이 어땠습니까? 그에게는 맹수나 군대를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에게만 내린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 모든 축복과 은총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가지씩 그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처음에 삼손은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금했던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또한 나실인이 자신의 이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따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는 들릴라의 게임에 빠져 나실인으로서 자기 머리에 삭도를 대는 지경에까지 이르릅니다. 이렇게 자신이 지켜야 할 선을 하나둘씩 넘어서는 삼손은 결국 그의 대적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 눈을 뽑히고 희롱을 당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자기 대적 블레셋인과 함께 죽음으로 비참하게 그 생애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명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어요.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연약한지, 내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반복해서 넘고 있는 우리 모습을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그 안에서 보호받도록 특별한 영역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시므이가 넘지 말아야 할 그 한계선으로 언급된 이 기드론 시내는 비가 내릴 때는 물이 또 무섭게 흐르기도 하지만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지 않은 간헐천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서도 제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이 때로는 넘치는 물처럼 우리 눈에 명백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우리 눈에 희미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할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넘나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간헐천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나듦으로 인해 시므이가 심판에 처했습니다. 삼손이 수치야 몰락의 수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어떤 죄는 용납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어떤 죄는 심각하게 보이지도 않고 또 약간씩 관용해 주시고 은혜의 하나님인데 이런 생각을 하며 그냥 넘어갈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에서 용납될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그냥 다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씩 어기는 자는 결국 그 사람 자기 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시므이와 삼손과 같이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영역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 선을 정확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고 괜히 구별되어 살아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허락된 그 선, 우리 성도라면 허락된 그 선을 절대 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약하고 또 어디를 넘지 말아야 할 선인가 다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곳에 넘나들지 않고 또 우리의 그 영적인 영역을 잘 지키는 성도님들에게는 분명히 주님께서 정말 제한 없는 그 축복과 복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무수히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시므이가 이 영적인 선을 지켰다면 시므이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끝까지 지켰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시므이는 어느 정도 자신이 지켰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39절을 보면 시므이가 솔로몬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지 3년 후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시므이의 종들이 그를 떠나 이방 땅으로 도망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처음에 시므이는 예루살렘에 그를 떠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리고 또 그 조건을 지키면서 자기 목숨을 살려줄 것이라는 그 솔로몬 왕의 명령에 만족하면서 아마 3년이라는 시간을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에게도 익숙한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시점에 자기 종들이 블레셋 땅까지 도망치자 그는 기드온 이제로는 시내를 넘어 종들을 다시 데려오는 일을 행함으로써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맹세를 어기는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3년이라는 구체적인 시점이 명시되고 또 종들이 블레셋 땅까지 도망하는 상황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 시므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자면 그 시기가 언제든 그 상황이 어떠하든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결코 이 같은 일시적이고 이런 거짓된 뉘우침을 회개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인들도 일시적으로 자기 행동에 대해 뉘우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자기 잘못을 전적으로 반성하는 때문에 취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저 보통 죄인들의 모습이 이래요. 이러한 회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자기 잘못으로 인해 이제 닥칠 그런 위기, 이런 두려움을 모면하기 위한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그 출애굽 당시 애굽 왕 바로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애굽 땅을 치시는 하나님의 재앙을 견딜 수 없을 때마다 동일한 말로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바로 왕은 그 재앙의 순간마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보내어 자유롭게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하지만 재앙이 지나가면 어땠습니까? 그 마음이 또 강팍해지고 이스라엘을 사람들 백성들을 붙잡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이에 따라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심판과 자기 나라의 최악의 심판과 징계를 자기 나라에 불러들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회개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강조했지만 잠깐의 그런 어려움을 묘면하기 위해서 하는 임시 방편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에서 돌이켜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생사의 결단인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해야지 죄에서 돌이킬 뿐 아니라 우리가 그래야지 과거의 죄에서 계속 반복되지 않고 도리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회개한 자는 이제 전에 지은 죄로부터 철저히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한 때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느냐, 우리가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중요한 것이 못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죄에 대해 다시라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를 치료하시면서 그 범죄한 사람을 용서하시면서 반복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을 보면 제가 하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을 보면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전히 없애주시고 용서하신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에게 참됨으로 우리가 참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의 길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부디 이런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죄에 돌이켰다면 지속해서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시므의 행동을 통해 악이 어떻게 우리를 망가뜨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악인의 비극은 악을 작게 여기는 데서 옵니다. 비극은 우리가 악을 작게 여기면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41절에서 44절을 보겠습니다.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보면 솔로몬이 자신의 명령을 어기고 경거망동하게 하는 그 시므를 불러서 그의 죄를 처단하는 내용이 말합니다. 특별히 43절에서 말하기를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절에서는 지금까지 시므이가 행해온 모든 행동을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간 시므이가 행해온 모든 행동이 악에서부터 비롯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악인들은 그렇지만 시므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을 큰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타인에 대해 범하는 악에 대해서도 또 스스로에게 대해 범하는 악에 대해서도 심각한 것으로 생각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나오는 그 악을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또 수모와 모욕을 줄 때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서 자신에게 죽음을 초래하는 행동을 저지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그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악인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건 또 타인에 대해서건 악을 행하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초래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을 무시할 만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건 타인에 대해서건 악을 범하는 자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한 마태복음 18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악이 심각한 것인지 와닿으시나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시므이는
그가 타인에 대해 저지른 잘못이건 또 자기 자신에 대해 저지른 잘못이건 그 악을 그다지 재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전에 다윗을 향했던 그 내뱉었던 그 저주가 비참하게 아들의 칼을 피해 도피해야 하는 그 다윗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지 몰랐습니다. 그거에 대한 그런 고통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솔로몬과 맺은 그 약속을 깨트린 자기 잘못에 대해서도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티므이는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 전혀 둔감한 시므이는 죄와 함께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그 심판의 죽음의 그 그림자를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시므이의 과거의 죄와 그 죄를 회개치 않아서 다시금 또 다시 악한 악을 행한 오늘의 그의 행위를 지적하고 44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라는 말로 이제 그에 대한 처형을 판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불행은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중한 것인지 보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결국 시편 34편 2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 같이 자기 속에 있는 악이 힘의 자신을 계속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악을 그렇게도 좋아하면서 또 그 결과를 보지 못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포기하고 또 죽음으로 달려가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악에 대해 민감한 사람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 거룩하다고 하고 뭐 교회 다닌다고 하고 모두 미련하게 보일 정도로 죄와 타협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야지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제가 죄인 줄 알면서도 이게 너무 힘듭니다. 우리도 뭐 은연중에 뭐 하는 거짓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능적으로 나쁜 줄 알면서도 하게 됩니다. 뭐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포장하면서까지 하게 됩니다. 가장 쉬운 예죠. 제가 다 그렇습니다. 처음엔 어렵지 않게 하게 됩니다. 그럼 또 더 많은 것을 우리를 더 많은 것이 유혹하고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합니다. 죄에 대해 더욱더 둔감하게 하고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우리가 점점 악인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악에 민감하여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피하고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바른 판단력과 결단력이 있기를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분별력과 결단력이 우리를 죄와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없는 분들 계시면은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분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5절 46절을 보면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열왕기상 2장을 시작하면서 다윗이 솔로몬을 향해 주는 유언이 나옵니다. 아울러 이런 유언에 따라 솔로몬이 취하는 행동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솔로몬의 행동을 보면서 끝까지 솔로몬은 또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명령에 솔로몬은 신실하고 지혜롭게 모든 것을 처리하는 솔로몬의 자세를 보게 됩니다. 이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어떤 자세로 잘 감당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늦추거나 어정쩡한 자세로 이렇게 우물쭈물하며 그렇게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신속히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다 이루기 위해 신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솔로몬이 취한 그러한 자세는 자세들과 행동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46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라고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전체까지도 그의 손 안에서 견고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 성도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주님은 이 땅에서 당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역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마지막까지 충성스럽고 또 성실하게
자신을 부르신 그 사명에 응답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무수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민감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성실하게 잘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므야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민감하지 않은 자의 최후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여러분 죄인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일시 유보되는 일로 인하여 여러분 악인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멸시하며 기고만장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마지막 때는 그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 때가 이르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의한 형벌은 이 짧은 이 세상과는 달리 영원합니다.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에서 꺼지지 않는 그 불에서 여러분 그 고통을 당하며 자기 평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악인들이 짧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했다고 해서 희희낙낙한다면 그들은 장래에 맛보게 될 그 고통은 더 크게 그들에게 후회로 다가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의 그러한 형통을 이 세상에서 잠시 잘 되는 그러한 형통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간교함을 따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